사랑하는 봉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마음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의 구원의 사랑과 영생의 길을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을 구속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되기 위하여 몸과 마음가짐을 다하려고 합니다.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이 깊어가고 있사오니 저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통해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일시적이거나 한시적이 아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실 보혜사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보혜사는 어떤 존재이죠? 지난주에 설명을 드린 내용이 기억이 나십니까? 보혜사는 파라크레토스라는 원래 돕기 위해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그보다 돕는 자, 위로자, 상담자 등이 보혜사라는 뜻에 더 가까웠습니다. 오늘 보면 26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다른 측면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은 돕는 자, 위로자, 상담자라는 뜻 외에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존재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존재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처럼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성도로 하여금 항상 아버지의 완전하신 뜻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병소리가 얼마나 성령을 의지해서 간구해야 하는지 다시금 깨닫게 하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보혜사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강조합니다. 보면 21절, 28절을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문제를 많이 거론하십니다. 보면 21절에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이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보면 23절에서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28절에서도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문제를 자꾸 언급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 국한에서 과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어질까요? 오늘날 한국 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세계에 도체도 없을 것입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은 평소 입버릇처럼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날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며 찬송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그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되 많이 사랑한다고 찬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거나 찬송하는 사람이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문제는 별개입니다. 제 아무리 입술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거나 찬송한다고 해도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입술의 고백과 찬송처럼 마음으로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다고 생각합니까?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본문 22절에 가롯인 아닌 유다 즉 다데오처럼 예수님의 계명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의 출세 즉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는 일에 관심을 기울입니까? 오늘날 성도들 중에 정치적 메시아 편승하려는 다데오처럼 자신의 목적 달성과 신분 상승을 위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봉독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 더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 증거는 자신 있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21절과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도 우리의 입술만의 고백이 아닌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이 진짜 사랑임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즉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수만 번 고백해도 허사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나 성경학자나 설교가라고 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지키시겠네요. 저는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더라고요. 혹자는 사람이 어찌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킬 수 있겠는가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도 예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또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계명을 100% 지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조금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100% 지키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 미처 지키지 못해 허전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예를 들면 술을 보지도 말라 하시면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형제를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않으려고 고민하며 몸부림쳐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면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노력하면 나머지 못 지키는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은 성경 가운데 기록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기에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한 지키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계명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몸을 쳐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거신 은혜가 부어지는 체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 2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어디다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심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곧 일어날 자신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제자들을 대표하여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라며 격렬하게 말렸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예수님 하나님께로 가심을 기뻐하기는커녕 도리어 강력하게 막았습니다. 왜 그리 못하시도록 말렸을까요? 예수님께서
자기들 떠나가시는 것이 몹시 불안하고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 현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하셨을까요? 우선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심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셔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헛된 죽음이 아님을 증명되어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부활과 승천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본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즉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께로 가서 예수 믿는 자녀들이 있을 곳을 마련해야 비로소 예수 믿는 자들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심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뜻이고요. 예수 믿는 자들을 완벽하게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심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셔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실 보혜사 성령이 제자들을 비롯하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로 역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가신 사실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아무런 관심도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심에 대해 관심이 있는데 느낌이 없는 사람도 있고요. 반대로 느낌은 있는 것 같으나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심에 느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뻐하게 되어집니다. 아무런 느낌도 없는데 무슨 수로 기뻐하겠습니까? 느낌만으로도 안 되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심에 대한 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관심과 느낌을 가져야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믿어집니다. 믿어질 뿐 아니라 그 사실을 생각하며 기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에서 정말로 고난됐다 할지라도 오히려 기뻐해야 할 이유가 명백하여졌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하나님께로 가심을 기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 보좌에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요, 보호하시고요, 간섭하시고요, 통치하시고요, 인도하시고요. 그 예수님의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역사합니까? 본문 26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사랑한다면 그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심을 기뻐하게 됩니다. 본문 27절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평안을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세상에 항상 반기독교적이고 반교회적이고 반신앙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이 주는 평안은 늘 불안하고 두렵고 위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요, 마음의 근심도 갖지 않게 하십니다. 이 평안, 곧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 흘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과 찬송이 진실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심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셔야 예수 믿는 성도들도 죽어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한 구원사역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을 비롯하여서 우리 봉독교회 출석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심을 기뻐하십시오. 그래 예수님으로부터 너야말로 진정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라는 음성과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그 처소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믿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룩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주는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을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이겨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끝이 나서 하나님의 전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리봉독의 모든 성도님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건강하고 평안하고 즐거운 하루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저희에서 건져 권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지키고 행하여 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인도하여 주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기 원하는 봉독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